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워서 가르치거나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그것을 많이 느껴요. 이 전도를 제가 이렇게 매일 해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에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그 분야에 이렇게 최소 5년에서 10년 이렇게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자기만의 기술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뭔가 방법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혼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자신감 갖고 여러분이 그냥 맘만 먹어서 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이미지 전도 코칭 이 강사의 간증을 조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도 나가라면 막 도망다니고 벨 누르면요, 속으로 제발 아무도 없어라. 응? 제발 아무도. 그렇게 뱉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요, 처음에는요, 하나의 스토리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만화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동화책이나 옛날의 명작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다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두 가지예요. 일반 상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상담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혼적인 영역이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고요, 우리가 보통 결단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요, 내 눈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25장에는요, 저희가 앞에서 쭉 이제 진도가 나가서 25장까지 왔는데, 이 다윗이 이제 계속 새로운 이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2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슬피 울면서 그를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부하가 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인원을 책임지려면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이 25장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은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그는 이 다윗은 이제 군대 지휘관인데 군인들을 끌고 다니는데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요 지켜준 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보호해줬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이 다윗은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부자인데 양털을 깎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확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기쁘고 좋은 날에 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량이 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 옆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를 여러분이 지켜줬어. 도와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수확을 하는 좋은 아주 그냥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면 가서 좀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좀 도와달라고 공손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히 부하다. 성경에서요 심히 부하다라는 건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염을 어마어마하죠.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총명하다. 총명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나발은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강팍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부부인데 남편은 엄청나게 악하고 강팍하고 부인은 어때요? 지혜롭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부부가 있는데 한쪽은 엄청나게 악하고 한쪽은 되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 다음을 듣고 10명을 보내서 좀 무난하고 6절에 봅시다. 6절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요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중하게 뭐하러 간 거예요? 구걸하러 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의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맘만 먹으면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뺏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평강하라, 니네들 잘 되라,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좋은 날에 막 그냥 양털을 수확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조금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줘라. 그렇죠.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거예요. 부자한테 찾아가서 좀 우리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처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재능, 이걸 가지고요 좀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요 요즘에 전도하면서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제대로 이거 지금 하는 거, 왠지 왜 그러냐면 완전 퍼주기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소금을 엄청나게 뿌리고, 뻥튀기를 벌써 이제 큰 거 다 떨어져서 새로 또 주문하고, 그냥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비용과 노력과 막 밤 10시까지 어쩔 때는 막 몇 명에서 밤까지 막 작업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작업해 주는 게요 하루 만에 다 없어져요.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야, 이거 내가 이거 지금 교인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그냥 퍼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요 음악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1시간 가르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무료로 가르친다, 이게 그동안 제 생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막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꼭 저를 향한 말씀이야. 우리가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돕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죠. 여러분 살기 힘들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형제로 불러주셨고 각 서로의 필요를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성격 검사가 25만 원이야. 너무 비싸잖아. 우리 오면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그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뺏어오려고 할 수 있는데 뺏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에 리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리퀴드가 물이거든요, 액체. 그 교회는요 막 엄청나게 퍼주는 교회예요. 교회도 건물도 없어요. 호텔에서 그냥 빌려가지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막 딱 금액을 정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 다 도와주고요. 또 주유소를 딱 1시간 빌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막 무료로 기름을 넣어주고요. 필요 없는 거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냐. 막 나누고 베풀고 그런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교회가 왜 사회에서 욕을 먹습니까? 베풀고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나발은 부자예요. 자기가 가진 것 얼마든지 나눠줘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나발이 순수하게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10절에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나발이 부자고 막 기쁜 날이고 축제인데 자기에게 이 좀 도와달라고 온 다윗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여기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요, 정말 몰라서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정말 몰라서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고요, 그냥 다윗을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요 벌써.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자자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보면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오고 쫓겨가고 있잖아요. 쫓겨가는 상황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악한 자기 때문에 누구 편에 드는 거예요? 사울 왕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정당한 건데 오히려 사울 편에서 다윗이 도망간 것, 저거는 이상한 거다. 저것은 주인에게서 떠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죠. 악한 자죠. 선한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선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과 물과 양털을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주겠느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절해버려야 돼요. 조금 뭐 하나도 도와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것이죠. 바로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전 불충한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하고 어리석으며 완고하고 악하게 행동함. 여러분 구약에서요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과부를 대접하라, 고아들을 대접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는.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예요? 나그네야, 나그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단지 부하들이 많을 뿐이죠. 나그네예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을 돕지 않는 자를 악하게 보시면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따라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버려? 걷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앞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어떻게 하신다?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복주기만 하시는 게 어떨 때는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올라갈 땐 좋아해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하나님 없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물질 줘서 축복하시고 복 주셨을 때 그걸로 뭐 했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나보다 부족한 자를 위해서 도우려고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걷어가셔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있을 때 뭐 해라? 잘해라.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물질도 여러분 있을 때 뭐 해야 돼? 잘하셔야 돼.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쓴 것만이 내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지 않은 건 이미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한 것만큼만 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도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할 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또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이 없어졌더라도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돈이 예를 들어 주식으로 날아갔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후회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헌금했다면 차라리 그 돈을 뭐예요? 그냥 좋은 일에 썼다면, 복음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요, 나발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부유하면 뭐 할 거예요?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목숨이 끝나면 그거 다 못 가져가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봤어요. 그냥 막 부자들 막 높은 사람들 장례식도 가봤고요, 가난한 사람 장례식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무덤에 하관할 때 뭐 하나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함에도 다윗을 돕지 않고 멸시한 나발이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38절 우리 미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뭐예요?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겁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돕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 도와줬으면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안 죽었잖아. 부자면 뭐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다윗을 멸시한 것이 그가 죽음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요, 내 가진 것, 여러분이 건강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명예와 권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작정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는 뭐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으기는 어려워도 어때요? 없어지기는 쉬워요. 제가 요즘 교회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는 죽도록 어려운데 쪼개지기는 쉬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화목하기는 어렵죠? 깨지기는요 쉬운 거예요. 돈 벌기 어렵죠? 사기당하기는 쉽다니까요. 몇 번 그냥 헷가닥하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이 쉽게 넘겨버리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는다면 결말은 끔찍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윗이 분노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신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게 너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빼앗지도 않고 지켜줬는데 하나도 안 도와줘?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요 그 전에는 사울 왕을 자기 죽이려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400명을 불러가지고 칼을 차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나발을 직접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실수예요. 이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원한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이에요. 사울 왕까지는 살려줬어.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근데 나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돼. 그래서 직접 자기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상대의 잘못에 분노하지 않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부분은 실수예요. 다윗의 약점이에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 수행원들이 400명 600명인데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그냥 찬물을 끼얹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 다 빼앗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히려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뒤집어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 이 앞부분에서는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화가 나간 나머지 자기가 직접 가서 다 뺏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흥분해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나발의 부인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오늘 이 핵심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 앞부분부터 쭉 끌고 간 거예요. 특별히 이 위기를 아비가일 이 나발의 부인이 알게 됩니다.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 여러분 주인이 멍청해도요 하인이 똑똑하면요 은혜가 있어요. 이 하인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쳐. 아비가일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에 뭐였냐면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 원래 그게 제목인데 제가 바꾼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지혜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만 똑똑해도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만 지혜로워도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깨달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쓰던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거 보면은 가정마다 꼭 한 사람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그 한 가정에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 어떻게 돼? 폭삭 망해. 안 봐도. 거꾸로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때로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악해, 완고해, 가정은 그냥 희망이 없어. 그런데 부인이 뭐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우리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는데 뭐라 그래요?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한테 당신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인이 적극적으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누가 찾아간 거예요? 하인이 적극적으로 아비가일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가지 않으면 본인들도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는요, 지혜라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상처받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내버려 두려고 그래요. 내버려 두면 해결된대. 절대 내버려 둔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미루면 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8절에서 20절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아비가일이 아까 앞에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답다. 총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급히 대처했다는 거예요. 급히. 여기서 급히가 제가 오늘 말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다?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행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상담을 많이 해요. 제가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좋은 길을 얘기해요. 결단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를 말해줘요. 그런데 제가 결단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한다고 과연 저 사람이 그대로 지킬까 안 지킬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어떠한 것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머릿속으로는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돼? 행동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두려운 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전도를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당장 나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못 옮기면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요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롭게 행동하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양 5마리, 볶음국식, 뭐 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비가일이 여기 보니까 급히죠. 급히 여유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재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재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렇게 현장에 정확하게 반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김인신 집사님 그 전도 코칭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장에 그냥 문 딱 벨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요, 즉각적으로 그냥 어떤 대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대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위기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무식해도 부인이 지혜로우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집안이 완전 그냥 개판이라도 한 사람만 지혜로우면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이르되 앞서가라 하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적극적으로 다윗을 만나버려. 다윗은 지금 자기들 죽이려고 오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아비가일이 직접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버리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를 만날 때 빨리 해결해버려야 돼. 저도 요즘에 제가 막 너무 무리를 하니까 막 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빨리 병원 가가지고 그냥 약 하나 먹어버려요. 주사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금방 또 바뀌어.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막 때로는 무리할 수도 있고, 막 음식을 제가 너무 센 걸 먹어가지고 막 속이 쓰리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버리는 거죠. 왜? 악화됐다가 나만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대처해서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을 줘요. 계속 원망을 줘요. 행동하지 못하게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고 그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용서하게 돼요. 그런데 용서하였지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데 또 누구는 죽어요? 나발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이 그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베풀고 그가 지혜를 가지니까 그 나머지 공동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고, 다윗이 어떻게 봅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심,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윗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라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근데 중요한 건 아비가일이 이 지혜를 행할 때 남편 나발에게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행동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혼자 행동해버리지만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이 성공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행동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지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한 사람의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많은 종들과 많은 가정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발은 악한 자였고 완고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서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쳐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고 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키우는 자가 아니요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이들은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의 자녀들이 살고 부모가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여 주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오늘 내 가운데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얼굴 향해
성령이 되소서. 하려하리라. 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함이 있는, 원통함이 있는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든 자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미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유석 집사님 가정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정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예순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예순 권사님 같이 함께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물질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남순정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치유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합시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할 때요,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영상, 저희가 웃음 치료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궁산에 우리가 야유회를 갔었는데 사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잘 나온 사진들만 제가 뽑아서 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모델처럼 나온 거 누가 사진 잘 나왔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궁산이 참 좋습니다. 우리 뒷산인데 자주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교회 끝나고도 뒷산 올라가실 분들은 10분이면 올라갔다 옵니다. 잘 나왔죠. 네, 이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웃음 치료 하이라이트만 제가 일부러 편집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웃음 릴레이, 웃음 릴레이.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불 켜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복기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웃음 치료에 막간을 이용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니까 화기애애한 모습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쁘신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이번 수술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병원을 선정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계신 이재협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흘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것을 열흘 앞당겨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금 당장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